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자신으로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2025년 한 해를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2025년 마지막 주일로 성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또 뜻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날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외에 자신들을 믿는 남은 이들,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앞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본문에서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이 강조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남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문의 내용. 즉 제자들과 남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기도를 하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보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람들만 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믿음을 가진 실체들,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공동체 모임들이 세워질 것을 확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일을 이미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확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이제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라는 것으로 설명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연합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연합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성만찬을 통해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 공동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들도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은 제자들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성만찬을 통해서도 성도들과 제자들과도 하나다. 더불어서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나 되어져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누구와 하나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시느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 공동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신적 권위와 영광이 그 교회 공동체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 즉 공동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도록, 즉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한다. 즉 완성되어지고 완결되어진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누구도 사랑하신다? 그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는 표적이자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24절, 26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회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인데, 즉 앞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영광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까지. 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영광의 신적 권위가 어디까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게 주신 자도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앞에 2절에서 말씀했던 그 제자들과, 제자들은 물론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바람은 그들이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고, 이후에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보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 그들도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게 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과,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세상이 아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는 아버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는 길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다시 보여주셨다. 아니, 재정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구냐? 무엇을 말하느냐? 아버지를 알아도, 아버지를 알면 누구도 안다? 아들도 아는 거예요. 아들을 모르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 예전에는 아버지만 알았다고 한다면 알았으면 됐는데, 지금 그것에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즉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알게 된 아버지, 알게 된 아버지의 이름, 또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그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그들 안에,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 교회 공동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가 하나의 교회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 교회는 하나다.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모임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교회들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파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다. 이것은 뭐 지역교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각 교회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쪼개져 있어요. 교파도 다르고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느냐? 라고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20세기에 1900년대에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교회 일치운동.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제 큰 축에서 본다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도 두 개로 크게 보면 또 나눠져 있어요. 동쪽 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회는 많은 또 분파들이 있잖아요. 물론 천주교회 안에서, 카톨릭 안에서도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로 모으자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또 많은 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선 이런 모임들에서 이런 모임을 할 때는요, 자기 공동체 이익과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만 전제가 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쪼개졌느냐를 살펴보면 알아요. 왜 나눠졌겠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이 본질 외에 다른 것을 다루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고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과 이해관계가 벗어지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서야 연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자, 23절이죠.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이렇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분열되어지고 갈등이 있잖아요. 세상 각국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또 사람이 사람, 또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또 여러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또 두려워해서 또 서로를 침범하고 침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자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모습.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이구나. 이것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모습이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연합, 교회 일치 운동 좋습니다. 그걸 추구해야만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또 뭐 다른 기관들을 보십시오.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만. 우리만 진짜다. 자기들만 진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바라시는 뜻이냐?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다른 교회 공동체와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벗어버리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존경과 자랑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그 희생과 헌신의 결실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복음의 결실이 바로 뭡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만 예수님이 사랑하셨느냐? 그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예요. 자기만 낳는 거예요. 다른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공동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즉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서로 갈등의 요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잘 되면 잘 된다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학이고 바른 목회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 24절, 25절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옵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요, 오직 예수님만 안다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게 예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한과 자격이 교회 공동체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권한과 자격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과 복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느냐? 교회 일치운동을 하다 보면 이상한 논리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신 분, 교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도 하나님 알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일치라는 이름으로 적용하다 보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핵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주장이 들어오면 그건 다 배제돼요. 그들과는 연합이 어렵습니다. 다 포괄해서 다 안아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냐? 이게 갈등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본질 외에 다른 것으로 오염되거나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변질을 누릅니다. 순수한 복음, 그것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자 가장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이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은요, 교회 안에 사랑을 하나 되면은요, 그게 바로 세상이 알게 되는 거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예요. 그 사랑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가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충성은요, 다 무엇의 결과다?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헌신, 인간적인 모든 결과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되어줘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열과 갈등을 끊어내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차별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적이고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들의 연합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타협 불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길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모든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이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자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아시고 이런 교회 공동체에 많은 이들이 소속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